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키는 8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를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복절 기념 예배로 드리는 오늘 예배 속에서 해방의 기쁨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조상들이 보여준 나라 사랑의 정신을 계승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애국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선하세 남산 위에서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며 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선하세 가을 하늘 고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이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선하세 이기상과 이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선하세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오며, 주여 우리를 진실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작은 소망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헤아려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이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로 인하여 이 지구가 지진, 전쟁, 견디기 힘든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인명피해와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지구를 살펴주옵소서.
예측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찾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안식과 치유를 받는 그런 구원의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은혜의 손길, 구원의 손길, 선한 손길이 필요하니 함께 나누어 중보하게 하시고 더하여 자녀들을 위해 무릎으로 기도하는 부모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세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모든 것을 아버지께로 아끼오니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요즘 건강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것 아버지께서 하시오니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고와 헌신하는 부교역자들에게도 함께하여 건강함을 주시고 은혜의 복을 주옵소서.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견디기가 힘든 만큼 덥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뒷걸음치지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동행하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도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의 근원되는 가정 되게 하시며 서로 도와가며 온전한 예수를 믿는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 고통과 궁핍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각자 맡은 본분을 지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아시니 그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러나지 않게 숨은 곳에서 일하는 손길, 예배당 정리로, 안내로, 믿음의 찬양으로 헌신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 잘 챙기셔서 삶의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은 전 세계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방적기와 방직기가 개발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집안에서 만드는 가내 수공업이라고 하죠. 이 가내 수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구조이고 그것으로 이어지는 사회 구조 속에서 인류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계가 개발되고 공장이 들어섭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수많은 제품들이 대량으로 생산이 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은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많은 부를 누리게 되는데 이 부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을 끝없이 가동시킬 수 있는 원자재를 공급받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이 제품들을 소비해야 공장이 계속 가동이 되거든요. 이 소비처를 찾는 것이 또한 문제가 됩니다. 원자재를 공급받는 것, 그리고 대량으로 만들어낸 제품들을 누구에겐가 소비를 하는 것,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다가 강대국들이 찾아낸 해결책 하나가 뭐냐 하면 식민지입니다. 식민지 정책입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게 되고 그 침략한 나라에 가서 자국의 국민들을 그곳의 지도자로 세워서 통치하게 하고 그 땅에 있는 자원들을 착취해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공장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게 되고 그 대량으로 생산한 제품들을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그 국민들에게 그것을 강요해서 판매를 하며 자기의 나라의 부를 이어가는 겁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강대국들의 식민지 전쟁은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보다 뒤늦게 산업화에 성공한 독일이 이 식민지 전쟁에 숟가락을 얹고 들어선 것, 그것이 1차 세계대전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 패망했던 독일이 서서히 일어나면서 이탈리아와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 이렇게 힘을 모으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워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든 것, 이것이 2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약소국들은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할 것 없이 쑥대밭이 됩니다. 그런데
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류의 지식인들, 그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절대화했었던 선, 그것이 전쟁을 통해서 무차별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최고의 선이야 라고 기준으로 기둥처럼 세우고 있었던 그 기준이 그냥 가차없이 무너진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중세시대는 그 중심에 누가 있냐 하면 신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 그 신이 중세시대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신을 섬기는 신앙이 그 세계를 이끌어가는 힘이 됐습니다. 근데 중세 때 기독교가 타락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신을 중심으로 했던 세계 속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한 세계 속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르네상스 인본주의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는 중심이, 그 힘의 중심이 신에 있었고, 사람들은, 인류는 그 신을 섬기는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대를 이끌어 왔는데, 이 시대가 바뀌면서, 이 종교가 타락하면서 사람들이 아니 이제는 우리는 신이 아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의 중심에 서겠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세계를 만들어요. 근데 인간 중심의 세계를 만들면서 선택한 최고의 선의 도구가 뭐냐 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이성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하죠. 본래의 의미는 나는 의문을 품는다 고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신의 세계 속에서는 의문이라는 것은 불경한 거였거든요. 의심한다는 것은 불경한 거였어요. 그런데 나는 무엇이든지 의문을 갖는다. 의심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즉 생각함으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합리주의, 계몽주의, 이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이루는 신앙을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이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유토피아 사상이 만들어집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은 절대적인 선이라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어 라고 인간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그 참혹한 인간의 잔인함을 봅니다. 특히 그 이성을 중심으로 한 철학의 세계에 꽃을 피웠던 독일이, 그리고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이라고 말하는 독일인들이 그 히틀러의 논리에 그대로 무너지면서 히틀러의 독재에 함께하는 그 모습, 거기에서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그것은 인류사에 있어서 큰 충격이었고,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나는 사상의 변화, 문화의 변화는 본물 터진 것처럼 흘러갑니다. 말씀드렸죠. 근대사회 속에서의 최고의 선은 이성이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이었어요. 그것은 획일화였습니다. 이성으로 판단하는 결정은 모두가 따라야 됐어요. 근데 그것이 무너진 다음에 획일화가 아니에요. 통일화가 아니에요. 그 뒤부터 본물처럼 터지는 것이 다양화입니다.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결정하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이성이라는 것은 허상이야. 그러면서
하나로 이성을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그 이후에 본물처럼 터지면서 다양한 생각들이 나오게 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꽃을 피우게 돼요. 그것은 음악사를 공부해보고 미술사를 공부해봐도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파리에 가면 세계의 유명한 박물관이 있다고 그러죠. 미술관. 저는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퐁피두 미술관입니다. 근데 이 퐁피두 미술관이 우리나라의 저 63빌딩에 퐁피두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이 퐁피두 소장하고 있었던 그 작품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그 그림들을 봤어요. 큐비즘 작품들이거든요. 스페인의 작가 피카소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동시대 작가들의 큐피즘, 즉 입체주의죠. 그 작품들이 쭉 전시되어 있어요. 한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피카소의 그림을 중심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시대의 작품들을 보면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시대의 흐름,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그림인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세계의 철학, 사상계는 이성을 중심으로 한 합리주의, 계몽주의를 중심으로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인간들의 깨어지는 그 군상들의 모습, 기계들이 돌아가면서 사람이 부품화되어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미술작가들은, 화가들은 작품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기계 하나를, 큰 기계를 분해하면 여러 부품이 있는 것처럼 하나의 사물, 하나의 사람을 보여지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각을 내서 해체시켜 놓는 거예요. 이것을 해체주의라고 하죠. 이것이 발전되어져서 표현주의라고도 말하고요. 그래서 피카소 그림을 보면 여인상을 그렸는데 온 사방에서 조각이 모여져서 이게 무슨 그림인가 라고 할 거예요. 뭐냐면 산업혁명의 이후 세계의 변화, 처참한 모습, 전쟁을 통해서 한 인간이 폭탄으로 갈갈이 찢겨지는 그런 참상들, 그것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근대와 현대사회로 흘러오는 이 고통스러움 그리고 혼란스러움, 이 물결에 우리는 휩쓸려가면서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시대에 이 혼란스러움, 밀려오는 이 혼란스러움에서 비켜갈 수가 없었죠. 이 산업화, 산업혁명, 그리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이 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이 강대국들 틈바귀에 끼어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헐떡이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왔었어요. 그러다 이 아시아에서 산업혁명의 선두 자리에 섰던 일본이 아시아는 내가 지배하겠다고 일어서면서 참전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산업혁명 시대의 휘용돌이 속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식민지 되어 35년, 어떤 이들은 37년 계산하고 있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그 지배 속에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헐떡이며 고통을 받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강대국들에 의해서
전 세계 약소 국가들이 숨을 쉴 수 없는 억압과 고통 속에서 놓여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해방이 한순간에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백성들은 길거리로 뛰쳐나 대환독립 만세를 외치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을 광복절이라고 하죠. 여러분, 광복이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보면 빛을 되찾았다 그 말이에요. 빛이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빼앗겼던 주권을 찾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의미적으로 보면 빛이 되돌아왔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빛을 보았어. 빛이 왔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빛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복의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강대국들은 약소국가들을 침략하면서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억압의 통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면서 약소국가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피를 흘리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이후 그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들끼리 또다시 어떤 나라를 우리들이 지배할 것인가 땅 따먹기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한 번의 혼란이 전 세계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긴 강대국들이 또다시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서로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의 중동전쟁, 동유럽의 고통, 아프리카의 혼란, 그리고 우리나라 남북의 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방이 되어 광복의 기쁨을 외쳤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 그 광복의 기쁨은 계속 진행되지를 못했잖아요. 강대국들의 그 지형, 이 지형학적으로 우리들이 강대국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없는 그러한 구조. 전쟁이 끝난 다음에 모스크바에서 미국과 영국과 소련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서 신탁통치를 결의하는 것, 그에 앞서서 이 한반도 땅을 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미국과 소련이 그냥 한순간에 선을 그어 38선을 만드는 것. 신탁통치에 반대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면서 싸우는 가운데 피 흘림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그 결과가 6.25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동맹이라고 말하지만 이익관계가 형성될 때는 동맹이 됩니다. 그런데 약소국가들은 동맹이라고 철저히 믿었었는데 강대국은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어지고 자기들에게 피해가 되어지면 그 동맹은 한순간에 깨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는 서약을, 사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인을 하면 그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리 사인을 해도 피해가 오고 손해가 되어지면 강대국은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힘이 없으면 누르는 대로, 숨통을 조이면 조이는 대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힘 있는데 어렸을 때 힘 있는 아이가 뒤에서 팔뚝으로 목을 꽉 조이면 힘없는 아이는 숨을 못 쉬면서 아이의 팔을 때리면서 풀어달라고 막 몸부림칩니다. 세계사를 보면서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헐떡이며 살고 있구나. 힘이 없으면 제구실을 못하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그 어려움 속에서 나라를 이만큼 세워온 우리 선조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나라를 진정한 광복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광복 81주년, 이 광복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책임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복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선택한 본문이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 쓰여진 것으로 알려졌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지은 시로 알려졌습니다. 바벨론 70년 험악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중에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 재건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일례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성전 하나를 짓습니다. 그 성전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 높이가 한 27m 정도, 넓이가 한 27m 정도, 더 높아봐야, 조금 더 높아봐야 30m 정도, 넓이도 30m 정도. 그러면 지금의 높이는 아파트 10층 정도의 높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넓이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요만한 성전을 짓는데 몇 년 걸렸냐 하면 20년 걸렸습니다. 고만한 성전, 작은 성전 하나 짓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 성전을 짓는데 20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힘들었다 그 말이에요. 주변 족속들의 괴롭힘, 그리고 지배하고 있는 파사, 즉 페르시아, 그 속에서 정치적으로 매여 있는 부분들, 위협들, 먹고 살기 힘든 가난, 그 조그만 성전 하나 짓는데 20년이 걸릴 만큼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은 다음에 시편 146편의 시인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만을 나는 찬양하며 살련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인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저는 이 말씀에서 이 시인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작은 성전 하나 짓는데 20년이 걸릴 만큼 힘들고 힘든 상황, 페르시아 왕이 아니면 그 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우리가 너희의 힘이 되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것을 철떡같이 믿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변질되어지고 등을 돌리는, 아니 도리어 배반을 하고 고통을 주는 그 길고 길은 20년을 지나면서 이 시인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믿지 말자. 저 사람이 나를 지켜주겠지.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하면 내게 힘이 되겠지. 의지하지 말자.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꼴이 이렇게 된다. 우리 사람 의지하지 말자. 세상의 힘 의지하지 말자.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자라고 시인이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즉 하나님을 내 힘으로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까? 야곱,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기꾼, 뒤꿈치를 잡는 자, 천한 자, 약한 자라는 뜻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내 스스로가 설 수 없고 강대국들 속에서 내 몸 하나 추스릴 수 없는 볼품없고 연약한 야곱, 야곱과 같은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세워주시는 분,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믿음의 소망을 두는 자, 그 자가 진정 복이 있다. 즉 너희들이 삶을 살면서 사람 의지하지 마라. 저 사람은 나를 믿어주겠지, 나를 끝까지 지켜주겠지, 의지하지 마라. 사람 의지하면 100이면 100번 무너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 말. 그러면서 저는 이 본문에서 감동이 되는 것이 6절부터 9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여기에 그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영원히 진실하신 분이다라고 말하면서 억눌린 사람들, 줄인 자들, 갇힌 자들, 맹인들, 비굴한 자들, 나그네들, 고아들, 과부들, 이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즉 야곱과 같이 약한 자들, 야곱처럼 자신 혼자 설 수 없는 약한 자들,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세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을 낫게 하시고 굶주린 자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시는 이 사역들은 죄에 눌려 쩔쩔매고 있는 인류의 아픔이거든요. 그 아픔을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입니다. 시인은 성전을
20년에 걸쳐서 그 작은 성전 하나를 짓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들을 넘어 성전을 지은 이후에 그 과정 속에서 배운 것, 사람 의지하지 말자. 사람 의지하다가 우리 정말로 낭패 보지 않았느냐. 이 성전에서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 선포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 속에서 광복절을 조금 더 폭넓게 한번 생각해 보면, 나라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만큼 섰거든요. 찌그락거리고 그 고통스러운 시대들을 지나면서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의 이만큼 부유한 나라가 됐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AI 시대 때 이것을 선도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질주하고 있거든요. 근데 꼭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과 힘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강대국들이 약소국가들을 짓눌렀던 그와 같은 광복, 그와 같은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광복의 복, 그 힘, 그것을 가지고 약소국가들을 섬길 수 있는, 함께 더불어 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며 식민지화했던 때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DNA 속에는 지배하는 것보다 약한 자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힘,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더 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광복의 힘, 그것을 가지고 지구촌 어려운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참된 선진국, 참된 강대국이 되어질 때 그것이 광복의 참 모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본다면, 교회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며 내 힘만 키우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억눌린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복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 주변에 약한 이들을 생각하고 그들과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고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등을 두드리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경해 갈 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느끼는 광복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은 삶이 만들어지는 소중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82장 부릅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대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세웠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감 놓아간다. 목포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 법 많은 애여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정신내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광복 81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을 가지고 약한 나라들을 억압하는 강대국이 아니라 약한 나라들을 함께 손잡고 일으켜 세우며 복의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한국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작은 것 하나라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며 함께 더불어 설 수 있는 진정한 복의 사람, 복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가 일제의 억압 속에서 눌려있다. 해방을 맞이한 광복절 7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아픔과 고통의 역사를 헤집고 나와 여기까지 설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맘만큼 그 어려운 중에도 이맘만큼 서게 됐는데 우리에게 주신 힘과 복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나라가 아닌 약한 나라들, 약한 사람들을 보듬고 세우는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개인들이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만, 우리만이 아닌 그 힘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일을 맞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오늘은 일제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광복 81주년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광복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그 복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강대국이 아닌 약한 나라들, 소외된 나라들을 섬기며 저들과 함께 손잡고 일어설 수 있는 진정한 광복의 의미를 품고 있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가 주의 보좌에 닿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가 다시 한번 광복절의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이웃들과 나누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러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곳곳에서 애를 쓰는 많은 섬김의 사람들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과 우리 가정해 주신 자녀들에게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인교 집사님, 항암 3차 치료를 앞두고 있는데 주님 꼭 붙잡아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주중에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또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연일 폭염으로 지치며 우리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며 또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권사회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본당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어제는 오여전도회 회원들이 섬겼습니다. 오는 토요일은 6여전도회 회원들이 섬기게 됩니다. 회장님 연락하셔서 많은 회원들이 함께 섬김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이 헌금을 잘 관리하며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그 뜻대로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특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주의 시절조차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데 한 주간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광복 81주년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